우리 8장 전체 교독할까요?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니아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8장은 11장까지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8, 9, 10, 11. 그래서 먼저 그 네 장의 구조를 간단히 익힌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8장의 1절을 먼저 눈으로 보시면 에스겔 앞에 유다의 장로들이 왔다. 에스겔의 집에 들어왔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일단 그 시기가 6년 6월 5일이래요. 여기서 6년이라는 말은 포로지에 끌려온 지 6년 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5년 차 때예요. 5년 차 4월 5일. 오늘 본문은 6년 차 6월 5일. 그러면 선지자가 된 지 14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냥 제가 다 계산해 드렸어요. 이해가 되죠? 선지자 활동을 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에스겔 집에 와서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에스겔서를 우리가 앞으로 보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말씀 듣는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 있거든요. 장로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적어도 선지자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장로들은 진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말할까요? 아니면 포로 공동체 내에서의 그 리더들을 말할까요?
포로 공동체 내에서의 리더들이에요. 포로민들이 5천 명도 안 된다 그랬죠? 5천 명 중에서 또 자기들끼리의 어른들을 뽑은 거예요. 그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왕국의 장로들이 아니에요. 포로진의 어른들. 그들은 지금 에스겔에게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으러 왔던 것 같아요, 말씀을. 그런데 8장 1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와 있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쭉 지나서 1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2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위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8장 1절에서 내려왔던 환상이 이제는 끝나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11장 25절 제일 끝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내가 지금까지 넉 장에 걸쳐서 본 환상을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사로잡힌 자는 누구예요? 아까 왔던 그 장로들을 말합니다. 근데 왜 사로잡힌 자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가서 모두에게 다 퍼뜨릴 거니까. 맞습니까? 사로잡혀온 포로 5천 명에게 이 장로들이 와서 다 퍼뜨릴 거니까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 4장에 보여주시는 환상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8, 9, 10, 11장은 한 덩어리다 아니다? 한 덩어리다. 하나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염두하면서 8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넉 장에 걸치는 환상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볼 8장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게 8장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장과 11장은 떠나시는 장면이 느릿느릿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동문으로 가시매, 또 어디로 가시매? 동쪽 문으로 가시매, 성의 동쪽으로 가시매, 아예 동쪽 감람산까지 가시매, 이렇게 느긋하게 좀 느리게 떠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게 10장 11장이에요. 구조 단순하죠? 8장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난 여기 떠날란다. 9장 멸망, 10장 11장 떠나는 하나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8장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8장으로 다시 오셔서 아까 보았던 1절을 보시면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려오셨대요. 이제 눈으로 따라오세요. 빨리빨리 갑니다. 주님의 권능이 내려오셨대. 그래서 2절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불같은 형상의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3절을 보세요. 주님이 손을 뻗더니 에스겔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짚더니 공중으로 들고 올라갔대요.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쭉 옮겨가십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얘가 델아비브인데 예루살렘까지 환상 중에 옮겨가세요. 환상 중에 약 1000km의 거리인데 거기를 슝 하고 데려가세요.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옮겨주셨는데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도시예요, 도시. 그 성의 도시의 북문, 거기를 말해요. 근데 그 성벽 북문을 보니까 우상이 떡하니 들어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그쪽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또 하나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쪽을 보라 라고 하는 방향을 에스겔이 보니까 제단과 함께,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함께 그 질투의 우상이 북쪽 문에 딱 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 다 환상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북쪽 문에 이거 서 있었을까요? 안 서 있었을까요? 안 서 있죠. 그들도 양심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실제로 뒤에서는 점집에 가서 점을 쳐도 여기에 금불상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가끔 점을 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약해서 점을 치러 가요.
그렇다고 해서 점집에 있는 금불상 여기 갖다 놓을 거예요? 양심이 있지. 다 속으로만 하는 거죠. 속으로만 뒤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여호와의 민족이 이렇게 합니까? 다 환상이에요. 환상.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질투의 우상이 선 것을 보여주신 후에 주님이 6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6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이런 짓들을 하니 내가 성소를 멀리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질투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 가증하다라는 말이 경멸하다거든요. 증오하다. 주님이 경멸하고 증오하는 것을, 주님이 질투하시는 것을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주님이 그곳을 내가 떠나야겠다라고밖에 말 못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을 갖다 놓으니까 이거는 뭐 나 떠나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강아지 털 알러지가 있어요. 강아지 털 알러지가. 근데 그분과 약속을 잡았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갔어. 그럼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경멸하고 질투하는 우상을 내 자리에 갖다 놨으면 나 여기 있지 말란 소리네. 내가 떠날 수밖에 없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두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실제로 이 우상 안 서 있다고 그랬죠? 환상이라고 그랬죠?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좋아하는 우상과 나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전심이라는 찬양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전심이라는 말은 나뉘지 않은 걸 말해요. 전체 마음이에요. 전체 마음. 나의 전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체 마음이 아니라 이 한쪽 구석에 우상도 같이 갖다 놓은 것을 나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심이 아닐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세요. 임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가 있는 곳에 이것을 갖다 놨다는 것 자체가 내가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시죠? 물론 멀리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멀리서. 은혜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력의 능력과 은혜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과 축복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다만 멀리서 아유 불쌍한 녀석 내가 지켜줘야겠구나,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는 도와주십니다. 그게 신실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러나 주의 나라를 결코 맛볼 수는 없어요. 왜? 마음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하세요. 돌보시지만 충만한 능력은 그 성도에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를 맛보는 거. 우리가 출애굽기 때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금송아지 섬긴 이스라엘에게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주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야, 나는 저 목이 곧은 백성들이랑 같이 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니 약속은 지킬게. 저들에게 가나안 땅 줄게. 내가 내 천사 한두 명만 보내면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은 다 이기게 될 거야.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문제는 별거 아니야. 그냥 천사 한두 명 보내줄게. 걔네들이랑 가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딱 이 상태가 우상 숭배하는 성도의 상태예요. 주님은 우상 숭배하는 성도의 상태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멀리서 천사를 보내요. 도와주시는 수준. 그래도 언약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돌보세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나안 점령 전쟁 천사 한두 명 보내면 끝나. 그렇죠.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 아수르의 18만 대군을 천사 한 명이 밤에 나와가지고 다 무찔렀잖아요. 맞습니까? 천사 하나가 18만 명을 다 무찔렀는데 천사 한두 명 보내면 끝날 문제예요. 하나님께는. 우리 삶의 문제 보호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약속은 해주고 약속대로 해주고 보호해 줄게, 다 도와줄게. 근데 나는 같이 못 가겠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여, 이 백성이 미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언정 이 백성은 미워하지 마소서. 이 백성과 함께 하소서. 자기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해요. 언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그런데 그건 멀리서예요. 주의 강한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며 그와 깊이 동행하는 성도의 참 만나는 세상과는 별개입니다. 철저하게 별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건 그냥 은혜예요.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비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주님다운 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잘 왔다, 잘 돌아왔다. 근데 주님이 더러운 돼지우리로 오지 않으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찾아서 돼지우리 갔다는 얘기 없죠.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계세요.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 그 다운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영광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탕자처럼 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돌아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아버지가 그 죄의 자리까지 막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분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빨리 돌아와라.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구속사를 행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그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배는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섬기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영광에 어울리는 분이에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전심으로 사모해야 돼요. 주님, 이 땅의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전부예요. 이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우상을 사랑하고 있어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성생활이 가능하다? 착각입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영성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깊이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동행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냥 근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뿐이에요. 은혜로 우리는 기동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자리에 이상한 것들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런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건 성도의 착각이에요.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능력과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온전한 성도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우상이 세속 전체잖아요. 돈은 하나의 예예요, 예.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분 같이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내 마음속에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주의 임재와 동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주와 내가 동행한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안에 확실히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확실히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으로 마음에서 확증이 되십니까? 왜 확증이 안 되죠? 내가 지금 당장 오늘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로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죄 지을 때에도 예수님 나 죄 지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나 진짜 온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최고. 주님 도와줘요. 이렇게 끈끈하게 살아왔다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가 바로바로 느껴질 겁니다. 왜? 삶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삶에서 하나님과 거리감 있게 살았다면 지금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안 느껴질 거예요. 교리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왔다면 느껴집니다. 살아왔다면 내 옆에 계속 계셨으니까. 근데 성도는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때가 충만하고 행복하거든요. 성도의 본분이고 가장 온전한 상태예요. 우리는 이 상태를 정상으로 알고 이 상태를 동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성도의 정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법, 그냥 단순히 느낌, 주님과 동행한 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나에게 나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상태예요. 내게 주신 재산, 주님 지금 딱 이 정도, 지금 되게 허덕이는데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가족, 내 남편 마음에 안 들고 내 아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녀들 공부 못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재산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 칭찬, 명예 지금 현재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그거 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우상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신 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은 최고입니다. 권력, 다른 여러 가지 물건,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 외에 다른 꿈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주님. 이 상태가 되면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좀 더 주세요. 나는 지금 너무 뭔가 허덕여요, 고파요. 세상의 것을 갖고 싶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 상태면 우리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미 충만이 가득해요. 그 충만이 우리에게 공유돼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냥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생명력이 공급되고, 행복이 공급되고, 평강이 공급되고, 만족이 공급되고, 감사가 공급되고, 찬송과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붙어 있으려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만족이 안 되니까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에 와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헛된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연합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임재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는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8장에서 4가지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다 환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런 우상 없다고 그랬어요. 감히 이런 우상 들여다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거룩한 곳에 금요일 밤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하지.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임재 찬양 가사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임재 찬양이 되게 중요한 게 주의 이름만 있다는 말을 3번이나 해요. 후렴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없는 전심의 마음인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재 찬양의 그 중요한 가사예요.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 따위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 원합니다. 그게 임재 찬양의 간구예요. 간구.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금요일 밤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이름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의 이름만 있을까? 주님으로만 충만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손만 꼭 붙들고 있고, 주님 외에 내가 바라는 다른 소망은 전혀 없는가? 내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가?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이런 순전함과 맑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소망들도 번잡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본문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다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만 속에는 우상이 많은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6절 보세요.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한테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것들도 보여줄게. 일로 와봐. 그러더니 7절에서 성전, 이제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성전 뜰 문으로 이끄시는데 성전 바깥 외벽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이거 다 가짜죠. 환상이죠. 그렇죠? 진짜 아닙니다. 환상이에요. 주님이 에스겔아, 이거 한번 파봐. 구멍 파봐. 그랬더니 구멍 파니까 비밀문이 하나 나와. 영화처럼. 맞습니까? 비밀문이 나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0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 성전 내벽 온통 온갖 곤충과 짐승의 우상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이 곤충과 짐승들. 주님만으로 충분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돈도 부족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슬픈 것 같아요. 우울한 것 같아요. 돈 주시면 제가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 음란함이 부족해요. 조금 더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성적 쾌락이 부족하니까 내가 우울한 것 같아요. 주님, 인간들이 주는 칭찬과 사랑이 부족해요. 저는 사람을 좀 얻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되게 우울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주님, 나는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이번에 시의원만 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너무 우울해요.
주님, 나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술, 담배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친구가 필요해요. 나는 저 친구가 나를 떠나가면 우울해요. 저 친구는 꼭 내가 집착적으로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난 좀 놀아야 돼요,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이 온갖 곤충과 짐승의 모습으로 벽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나의 소원들, 오늘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른다고 해야 되는데, 주님, 세상적인 이거에 목말라요. 나 이것 때문에 목말라요 하는 수많은 소원들이 덕지덕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벽에는 이런 수많은 불만족의 우울한 소망들이, 세상 소망들이 덕지덕지 그려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주님의 생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온갖 세상의 우상들로 덕지덕지 발라져 있다면, 벽지로 발라져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성도의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주님과 임재하고 연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 벽지 있잖아요. 벽지, 우상 벽지. 그 앞에서 누가 세상에 분향을 하고 있대요. 누가 분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각기 향로를 들고 와서 그 우상들 앞에 섰대요. 그리고 심지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거기 서 있대요. 이 사반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요시야 왕, 너무 멋있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요시야 왕 때 서기관, 국무총리였어요.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영적인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반은 정말 유명한 영적인 사람인데, 세상에나 그렇게 영적인 사람의 아들이 70 장로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목사인 저와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과 리더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분향을 하고 있습니까? 분향이 뭐예요? 분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그런데 그들이 각기 향로를 들고 11절 마지막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11절. 그들이 분향하는 향의 연기가 우상들 앞에 구름처럼 무성하게 올라왔대요.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주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기도들로 무성하게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제발 이거 주세요. 70명의 장로들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게. 주님 그게 꼭 필요해요. 주님 그거 좀 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보배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것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처구니가 없죠.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환상도 봅시다. 13절. 인자야, 너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가증한 일도 보게 될 거야. 그러더니 14절에서 성전 북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낙네들이 누구에게 세상에 애곡을 하고 있어요? 담무스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식물신이에요. 식물, 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합니까? 잡초랑. 그래서 생명력을 상징하거든요. 풍성한 생명력과 다산, 많은 아이를 낳게 해주는 은혜를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이 봄철이 되면, 봄이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되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명력의 신이. 왜? 사막 기후니까 식물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이 오면 담무스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여인네들이 모여서 죽은 담무스 신 살아나게 해달라고, 부활하게 해달라고 애곡하는 행사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성전 북문에서, 여호와의 성전 북문에서 예배하는데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우상을 위해. 죽지 말고 살아서 나를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다산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70명의 장로들은 우상에게, 우상벽에다가 그려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인들은 담무스에게 애곡하고 있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보다도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거야 하시더니 16절에 어디로 데려가세요? 에스겔을 제단과 성소 문 사이로 데려갑니다. 그렇죠? 여기에 25명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의 위치는 성소 바로 앞 번제단 뒤에요. 이곳은 일반인들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25명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내부에서 여호와를 위해 일은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어. 16절 보세요. 어느 쪽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동쪽, 태양 쪽을 향해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 지성소는 문으로 들어와서 서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를 모셔야 돼요. 맞습니까?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를 모셔야 할 제사장들이 아예 등을 져버려. 아예 등지고 반대편에 있는 태양신을 모시고 있어요. 아, 대단해요. 전심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전심이에요. 전심 맞죠? 반대쪽으로 전심이잖아요. 주님과 겸하여 섬기는 척도 안 해. 완전히 반대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4가지 환상 다 봤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몸은 성전에 와 있거든요. 제사장, 여인네들, 70장로. 몸은 다 성전에 와 있는데, 교회에 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나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나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뉘는 것을 넘어서서 전심으로 그 욕망을 향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못 말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욕망이 가득하면 욕망 기도만 해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생명수가 있어서 그걸 얻어야 되는데 그게 꿀 같지 않고 그쪽 욕망 쪽이 꿀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쪽 기도를 해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주를 원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우상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덕이는 쪽을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집중하고 집착하고. 포커스가 욕망에 있는 거죠. 완전히 이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전심으로 등을 돌렸을 때가 있고 나뉘었을 때가 있고 그렇게 예배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4가지의 모습을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냐? 나 떠날란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에 더 소망이 없어야 돼요.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부족하다는 게 없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믿으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 이상 원하는 게 없다고 말해야 돼요. 지금도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수준은 어때요? 여인들이 담무스에게 애곡하듯이, 아우 애가 안 나와요. 아유 애를 낳아야 내가 만족을 할 것 같은데 애가 안 나와요. 세상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애곡하고 있다면, 주님 이번에 서울대 왜 떨어졌어요?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애곡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여인네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양신을 향해 예배했던 제사장들처럼 전심으로 세상의 욕망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도 그 생각밖에는 없고 오직 그거밖에는 없다면 우리는 타락한 제사장들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70 장로들처럼 주님 돈도 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주셔야 되고요, 다른 기도들만 무성하게 연기가 올라가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들과 비슷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는 함께 하시지만 충만한 성도의 온전한 상태로는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탕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황폐해져서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 굴러다니게 됩니다. 우상 숭배란 그런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돼지우리로 가게 돼요. 내 영혼이 너무 최악이 됩니다. 내 삶과 영혼과 가족과 주변과 모든 것들이 최악으로 무너지게 돼요. 그게 탕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광의 빛을 점점 잃어가게 될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보여. 장민훈 목사의 얼굴에서도 사라지는 게 보여요. 다시 영광의 빛이 타오르는 게 보이고 사라지는 게 보인다고요. 영광의 빛이 점점 사라져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를 오늘 이 밤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엉망이 된 이유는 내가 주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엉망이 된 이유는 내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날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엉망이 된 거예요. 삶과 영혼이 엉망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우상을 섬겨요. 이게 바로 12절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은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주일에 배우고 있는 주의 안에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는 분,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 그래서 바벨론에게 우리가 괴롭힘 당하니까 내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버린 것이지 아버지가 탕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탕자가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돼지우리에서 굴른 것이지 아버지가 거기에 두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바벨론이라는 매를 맞고 있는 것일 뿐이지, 만약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 라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왜 못 살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고 선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는 왜 그걸 못 느껴요? 내가 떠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에는 왜 능력 있고 힘 있고 크신 하나님, 만물의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없어요? 내 삶을 왜 이렇게 박복해요? 주를 떠났으니까. 주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을 버렸으니까. 성도의 온전한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를 떠나놓고 우리 주님은 힘없어 이렇게 단정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힘이 있는 분,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돌아가면 그 힘 안에 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황폐해졌다면 주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처럼 멀리 와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주의 언약 안에 있어요. 주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버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를 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그의 권능을 의심하지도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버린 거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다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다 회복돼요. 탕자 아빠가 탕자 왔을 때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게 바로 은혜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못 돌아가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마치 롯의 아내 같아. 미련이 남아있어서 전심이 안 나와요. 전심이. 빨리 도망가라 했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봅니다. 전심이에요. 전심.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강하게 사랑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죄를 깊이 묵상해봐야 죄의 굴레에 더 빠집니다. 그게 율법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권능에 함몰되지 마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죄는 생각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죄를 이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제가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도 못 돌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못 돌아가요? 우상 하나 여기 놓고 있거든. 이거 못 끊겠거든. 주님 끊으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너는 내가 소중하느냐?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전부인 걸 믿느냐?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자꾸만 딴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롯의 아내처럼 못 가요. 그러면 성도의 충만한 연합이 오늘 이 밤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는 늘 한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뒤 돌아보는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이 좋아.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도 좋아.
나는 하여튼 아버지의 집이 무조건 좋아.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셔도, 이런 재산을 주셔도, 이런 얼굴과 이런 건강을 주셔도, 품꾼으로만 살아도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해. 나는 아버지의 집만 들어가면 난 좋아. 그게 탕자가 돌아왔던 마음이거든요. 그게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우상들이 성령으로 태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 상태에서 오래 끌어봐야 돼지우리를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안에 가득한 충만을 나의 만족과 소원으로 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 모습으로 있는 게 그냥 감사하고, 아, 가족들을 사랑해야겠구나. 이들에게 더 원하고 이들을 막 쪼고 막 뭘 더 내놔, 더 뭘 잘해, 쪼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주님 주신 게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사랑해야겠구나. 방긋방긋 웃으면서 가족들을 섬기고, 또 교회 오기 전에는 아버지와 손잡고 교회 와서 이런 성도들과 이런 교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그들을 섬기고 방긋방긋 웃으며 살아야겠구나. 너무 만족스럽다. 최고의 교회를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방긋방긋 웃으면서 대하고,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든 어떤 손님을 만나든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신 것이 최고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지금 이것만으로 너무 만족한다. 그런 마음으로 방긋방긋 웃으면서 살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나의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